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자, 양옆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주님께만 순종합시다. 아멘. 선하신 주님께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선을 찾을 수가 없고 완전한 의를 기대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움직여서 일하면 우리는 그의 의와 그분의 선하심을 입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할 대상은 누굴까요? 모델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나 이생의 자랑이나 또 야망을 이끄는 자들을 따라 숨쉬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그 걸음과 행실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오직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선한 자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봉독하신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민족을 위해 애통하라, 민족을 위해 애통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달은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달이기도 한 그런 6월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6월 6일 현충일이 지났고요. 앞으로 다가올 6월 25일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우리 민족이 고통과 상처의 피를 흘려야 했던 우리 민족 최대 비극이었던 전쟁의 날이었죠. 벌써 올해로 6.25 전쟁이 치러진 지 67년이 되던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이었어요. 그날도 역시 오늘과 같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는데 그날 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남한을 침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고 북한과 남한은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6.25 전쟁의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비참했다라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남북한을 합해서 사망자만 해도 100만 명이 넘었고 그로 인해서 이산 가족의 숫자는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 6.25 전쟁의 영적인 원인이 과연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탄압을 당할 때 우상숭배, 즉 신사참배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사참배가 뭐냐 하면 일본의 신토 신앙을 바탕으로 만든 종교시설에 신사를 참배하는 그런 종교의식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일본의 우상이었죠. 그런데 이런 일본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를 포로로 잡아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우리 조선의 이 신사를 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참배를 아주 강력하게 강요하게 되죠. 이에 아주 강력하게 대응했던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구원이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와 섞일 수 없는 신앙이 바로 우리 신앙, 기독교 정신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본인들의 신과 하나님이 충돌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당시에 조선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즉각 체포를 해서 고문을 하고 배교를 시키고 이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만들면서 극심하게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던 사건이 바로 이때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일본은 조선의 기독교를 아주 무력화시키고 일본의 제국주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러운 사실은요, 당시에 이 기독교를 이끌고 있었던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기독교 신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아주 이상한 결의를 내리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이것이 믿음인데 신사참배에 동참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고 당시의 장로교 교단에서는 결의를 낸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당시의 기독교는 살고 싶었겠죠. 어떻게든 일본과 타협을 하고 어떻게든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고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우상에게 절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사참배에 동참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교단의 법을 따르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배교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계셨고요.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총회의 결의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요, 교단으로부터 직분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행위가 이 신앙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며 제 목숨을 신앙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당시의 나약한 기독교 단체 때문에 우리 민족의 신앙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물고 뜯기는 타락한 기독교 단체의 고함과 폭력으로 기독교는 정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일이 있은 후 딱 2달 만에 바로 이 땅에 6.25 사변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건과 정황을 이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의 죄악 중에 죄악이고 정말 악 중에 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라 전체의 위기가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큰 징계 채찍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민족들에게 아주 지울 수 없는 상처로 기억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는요,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자면 세계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기적의 역사를 지닌 민족이 또한 대한민국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정말 가장 못 살던 최빈국에 꼽히던 나라였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태어난 아이들, 이제 막 이 세상을 알아가는 청소년들,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저도 실로 몸으로 경험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역사상으로 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했으면 정말 먹을 쌀조차 없는 그런 나라, 가난해서 슬픈 나라,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나라,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정말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살던 그런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 통계를 내렸더니 우리는 12위에 오른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제일 가난한 나라가 경제대국 12위에 올랐어요. 놀라운 결과죠. 이것은요, 우리 민족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현재 우리 민족에 그러나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숙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북한이 아름다운 평화통일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세계 인류를 위해 우리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 나라가 선교적 나라로 설 수 있도록, 또 어느 나라보다 믿음의 본이 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 북녘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때요? 아주 캄캄하죠. 도무지 평화 통일이라고는 이룰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어쩌면 지금 북녘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은 과거 우리가 일제시대 때 당했던 그 고통보다 더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우리 민족을 위해 또 우리의 형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더더욱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그 아픔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전달되길 바랍니다. 여느 때보다 더욱더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복음 전파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의 무릎을 꿇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회개의 무릎을 꿇자. 아멘. 지금 이때는요, 회개의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주인공을 소개하자면 바벨론 포로 시절의 선지자였고 당시 아주 위대한 정치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묵시문학가였던 다니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하죠. 다니엘의 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유명한데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포로로 잡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포로가 된 지 67년이 지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다니엘이 성경의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고 포로를 되돌리신다는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는 다니엘은 그때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자, 이 구절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호소의 말들로 가득하지만 사실은 그 앞절에 4절에서 15절까지의 구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철저하게 고백을 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이해하고 경험한 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주 경건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 9장 4절을 보세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렇죠?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9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임이었으며. 자, 15절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크고 두려운 하나님. 그게 다니엘이 바라보는 하나님이었어요.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니엘은요,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내 나라와
내 민족들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세요.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3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낱낱이 아주 상세하게 다니엘이 고백하기를 죄다 나라와 민족이 저지른 죄에 대한 고백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으며 우리는 날마다 패역하였고 행악하였고 주님 앞에 방황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되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강대국으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와 이 나라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먼저 나라와 민족의 죄가 내 죄이고 내 행위였음을 고백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민중의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와 이 시대 풍조를 따르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 역시 얼마나 시시때때로 수시로 주님을 외면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나라의 경제가 위태한 것도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의 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 지역의 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남 탓인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저들의 무지함을 저들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민족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내 죄를 민족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핍박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를 강제로 죽인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에게 강제로 억압을 하고 탄압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기를 저들은 저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죄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는요. 다니엘의 기도와 아주 유사하죠. 악랄하게 죄를 범하고도 그것이 지옥불에 떨어질 죄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선하신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이 나라를 못 이끌어서 그래. 이 나라의 정세가 이래서 그래. 국민들의 사상이 이래서 그래가 아니라 저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 그것이 바로 나의 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와 조금만 잘못을 해도 우리는 난리가 납니다.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나라가 우리 가족이 해를 보기라도 하면 곧바로 전쟁을
치를 것처럼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주 미련한 세상 사람 중에서도 가장 악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강팍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다니엘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다니엘은 진정한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자기 고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앞서서 확인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상세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는 망각하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망각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때, 이럴 때 바로 신앙이 망각 상태에 빠집니다. 몽롱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빠지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임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라는 것 인정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행할 거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거라는 확신, 이것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요. 다니엘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에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고통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가 앞에 이렇게 전제를 깔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시인하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우리가 체험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철저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 대한 이해가 정확했기 때문에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된다라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놓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나라의 상패를 두고 이 나라의 구원을 두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맴도는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뭐냐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괜찮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 없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손자 850명이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들이 한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향하여 기적을 보여줬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반응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이 반응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자신들의 몸을 해치면서까지, 자해를 하면서까지 기도를 했다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의 신은 끝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기도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우상을 향한 기도, 죽은 신에 대한 기도, 없는 신에 대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소리를 높여서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릴 정도로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결론은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기도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 용서함을 받는 기도, 응답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마음과 믿음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보기에 그럴듯한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그냥 나를 위한 만족된 기도, 내가 기도했지 이런 거 하려고, 나도 기도의 사람이야, 이 정도면 믿음의 사람이야, 이 정도 성취감 느끼려고 혹시 기도하진 않으시는지. 여러분 간절한 만큼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은 마음을 비우고 계십니까? 내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계십니까? 뉘우쳤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돌이키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땡,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건방진 기도는 절대로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자유를 구하는 것, 해방을 뜻하며 더 이상은 그 죄를 짓지 않기로 포기하는 무릎을 꿇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 나라가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 민족의 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언제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실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합한 기도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는데요, 기도하는 백성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 나라는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도 반드시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 아멘.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제껏 우리가 잘했으니까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포로로 살아야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이 여기심으로 우리나라에 자유를 달라고 이 다니엘은 기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진노를 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도의 태도입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기도고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될 기도의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에도 짜증을 내고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이러십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 받으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사람도 듣기 싫은 기도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어찌 그런 기도로 우리가 간구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행실로 어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으니까 제발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 이런 구걸적 기도를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딜을 하는 거죠. 이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면 즉각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수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다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나라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참한 상황과 황폐함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다니엘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본문 9장 18절 중반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한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이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나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실 때에도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를 하실 때에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통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겸손한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음으로써 우리가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꼭 결정됨을 믿으시고 열심히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하늘에 닿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늘에 닿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결론을 봐야 되잖아요. 이 다니엘에 대한 칭찬을 엄청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다니엘이 올바른 기도를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했다. 다니엘은 자신을 위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데 과연 그의 기도가 어떻게 결과가 되었나? 그의 기도가 오늘날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기준이 되는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주의 공의를 따라서 분명히 기도를 했고요. 또 민족의 죄와 허물을 자신의 죄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이루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 당연히 응답을 받았죠. 왜냐? 그의 기도는 올바른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자,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그 중에 24절의 말씀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회복의 때를 정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른 이래 즉 490년이라는 이 기간이 지나면 그들의 허물이 끝이 나고 죄가 용서될 것이고 영원한 의가 세워지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그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쫙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후로 그가 희망을 가졌어요. 우리 민족은 지금 67년째 포로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67년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절망이라고 생각했겠죠. 다시는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아, 해방될 수 있겠구나. 아, 변화될 수 있겠구나. 아, 이 상황이 종료될 수 있겠구나. 그 후로 희망을 안고 기도한 것이 결국 이렇게 놀라운 은혜, 바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가장 큰 경험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와 강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어떠하심,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통한 기도는 다니엘을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코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토소할 수 있었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했는가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 묵상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주시는 언약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고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시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어요? 비전은 없습니다. 죽은 삶이에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이 넘쳐서 그것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는요. 내가 몇 장을 통독했다. 절대로 내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의무감과 자기 만족감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씀의 언약과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희망과 소망을 품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로 응답받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강구는요 모두 다 응답받는 기도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니엘처럼 여러분 시간을 정해두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께 열담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았던 다니엘의 애국심을 우리도 본받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젊은 청년들이 자기 부모에 대한 감사도 없는데 애국심이 어디 있어요? 나라 민족에 대한 애절함이 어디 있고 애통함이 어디 있고 그저 남들이 하니까 휩쓸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즐거우니까 재밌으니까 궁중 심리에 몰려서 하는 거지 애국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없으면 우리도 망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나라의 위기, 이 민족의 혼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얘기고 나의 얘기입니다. 이 시대의 정세와 점점 위협받고 있는 우리나라 안에서 이 기독교 탄압의 문제도 이제는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날이 오고 이젠 더 이상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숨죽이는 그날이 우리에게도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다니엘은 포로가 되었을 때
지난 후에 기도했지만 우리는 포로 되기 직전 그것이 아니라 포로가 다가오지도 못하도록 원수마귀를 물리치시고 여러분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서 이 나라에 절대로 전쟁 나지 않도록 이 나라 절대로 위협받지 않도록 이 나라 절대로 하나님을 배역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